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1월 한 달 동안 신년 축복 새해 달을 맞이해서 생수의 강으로 나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가성에 와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기르러 온 물을 먹는다면 너는 그 물을 다시 기르러 와야 되는 수고를 계속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어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그 여인이, 선생님,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도 주어서 나도 마시게 해서 다시 물을 기르러 오는 법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켜서 하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생수의 강으로 나가라, 생명샘으로 나가라. 우물로 가야 물을 기를 거 아니겠습니까? 목이 갈증이 느끼고 물을 마셔야 되고, 물을 필요로 하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정상화되어지지 못하고, 예전과 비교해 보면 새벽 기도회나 금요일 저녁 기도회나 구역 예배나 또는 부흥의 집회나 아니면 어떤 영성 프로그램이나 또는 기도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해진 그런 상황이 벌어진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전에 비교해 보면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메말라가고 있다. 마치 저 들판에 오랜 기간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밭고랑이고 논바닥이고 쩍쩍 갈라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몸이 살고 육이 살고 우리의 생활이 살게 되어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복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옆에 좀 한번 보세요. 복덩어리가 있는지 돌덩어리가 있는지. 복덩어리세요? 돌덩어리세요? 다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 주간, 여러분 갑자기 생각했나요? 복덩어리 하다가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새해 첫 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에 목회의 방향을 교육에 중점을 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장교회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예요. 우리 목자님들, 목장원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장원들, 온 성도들, 전 교인이 금년에는 성경 공부하는데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왜?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갈급해가고 지금 있습니다. 마치 저 들판이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의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는 마가복음을 좀 강해하려고 그래요. 10편을 우리가 지난 연말에 살펴보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났는데, 그 남은 부분은 언제 기회를 봐서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에게 더 가까이, 예수에게 더 친밀하게, 예수를 더 깊이, 예수를 더 폭넓게. 왜?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생수의 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려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예수를 왜 꼭 믿어야 되는지, 왜 당신만 믿어야 되는지, 왜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깊이, 더 넓게 좀 공부를 좀 하고 그 속에서 예수를 찾아 나가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왜 마가복음을 선택했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행적, 또 예수님의 말씀, 소위 말하는 예수의 어록을 담고 있는 책은 이 네 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이 네 권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세 복음이 이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이 되어지고 쓰여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가 선택을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인가요? 기쁜 소식, 내가 지금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기쁜 소식이 뭐가 있으세요?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소식, 감동받았던 소식, 정말로 행복했던 소식,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황홀하다고 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들뜨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감동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감격하게 만들었던 가장 생애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 뭐였어요? 기쁜 소식이 있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 마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의 친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반자인 바나바라고 하는 집사 있죠. 이 바나바 집사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재물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명성이에요. 예? 권위예요. 세상의 권력도 같이 따라왔어요. 돈 있는 사람이 정치도 했고, 정치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출신입니다. 그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 마가 요한 또는 요한 마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기도 했던 그런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사명감에 투철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니었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이 마가가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다 피력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니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세상에 없으시고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데 그게 65년, 70년경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예수님의 친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에 전해지는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가는 무릎을 치는 거죠. 손뼉을 치는 거죠. 감탄을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글로 남기고 문서로 남기고 역사적 자료로 남겨야 될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야기대로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마가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련되어진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듣게 되어질 때 마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가라고 하는 이 제자가 그것을 문서화 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글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후 65년, 70년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이미 하늘로 승천해 가신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이 예수의 복음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손수건만 만져도, 옷깃만 스쳐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에서는 해보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의 언어들, 소위 말하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행했던 이 기적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벌써 35년, 40년 가까이 지났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미 벌써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이런 지역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지를 못하고 핍박에 시달려서 자꾸 피신 가고 외국으로 피난을 가고 이주해 가면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확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로마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화 만들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시기에 당시 로마 황제인 그 유명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황궁, 왕궁을 다시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디다가 새로운 궁궐을 지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로마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극장, 로마 시민 대부분이 거의 다 들어갈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대극장이 있는데 그 터에다가 궁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궁궐을, 새로운 궁궐을 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시민들 세금도 걷어들여야 되고,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만일 이 로마 시민들의 그 우일학 장소이고, 시민들이 공동체로 공감하는, 시민들이 공동적으로 다 이용하는 이 대극장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황제의 궁을 세운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반론이 일어나고 이구동성 반대하고 시끌벅적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고민 가운데서 그 극장을 불사질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황제가. 어떻게? 술 먹고 화딱지에 확 불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로마 시내의 4분의 1이 불탔어요.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 여기저기 울부짖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점점 더 이상한 소문들이 전파되어지고 그 흉흉한 민심은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황제에게 돌아가게 되어지고, 황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모면하게 되어지는데, 모면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다가? 그 화제의 범인을 기독교도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붙잡혀서 옥에 가두게 되어지고, 목이 잘리게 되어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도들은 그 박해와 그 핍박을 피해서 마침내 카타콤이라고 그 유명한 땅속으로 무덤 밑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숨어서 움켜려서 공동체의 생활을, 예배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암흑의 시대를 보면서 마가는 이 핍박과 환난과 곤고함 속에 있는 기독교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할렐루야, 이 영적 시련의 시기에 영적으로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문서화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의 기독교도들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 주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서인 것입니다. 이때에 이런 핍박과 이런 곤고함 속에서 기독교도들은 세 가지의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유야무야하게 술에 술탄들, 물에 물탄들, 로마 시민들 속에서 어부러져서 거기서 그냥 융화되어져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신분을 감추고 목숨을 요명하고 부지해 나가는 이런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 로마 황제의 이 폭력 앞에 무섭고 두려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신앙을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고 기독교를 배교하고 로마 황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기독교를 떠나는 배교자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든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 환난을, 이 시련과 이 핍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고수했던 초기 순교자들과 같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신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대환난과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핍박과 곤고함 속에 있는 기독교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1절에 밝혀줍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되어지는 부분이, 마가는 직설적으로 대놓고 처음부터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어떤 뜻인가 하면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유앙겔리온이다, 즉 이분이 복음이고 이분이 기쁨이고 이분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이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왜? 예수 믿겠다고 하는 바람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서 핍박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옥에 갇혀서 매 맞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된 소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지금 죽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데, 마가는 이 예수를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 예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자, 2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아멘. 마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복된 소리고 기쁜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분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 그 증거를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난 누구?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저 요단강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하라고 증거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발 앞에 임박해 있느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우연한 인물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요단강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한 그 인물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견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가 잉태하게 되어진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아버지 제사장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들 그때에 성전에서 천사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내가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낳을 때까지 내가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못하는, 입이 닫혀버리는 그런 징조를 친히 경험하고 태어나는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가질 수 없는, 잉태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임신을 하고 태어난 그 능력, 그 역사를 먼저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먼저 오시는 하나님의 증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내가 그분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조차도 없다. 얼마나 나는 그분 앞에서 작은 자이며 그분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면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작은 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7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누가? 세례 요한이 전파한 거요. 시작.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의 복음이 이 요단강에서 정확하게 이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회개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의 새끼들만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날의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700년 전에 선포해 주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가는 1절에서부터 증명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할지 불순종해야 될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나에게 그 선택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으로 내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불사르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세례, 이 불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중생과 거듭남의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며 그리스도는 기쁨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세주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똑바로 보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8장 전송.